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합니다. 졸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구원자 요셉 봅시다. 41장 37절부터 빨리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좀 또 다시 한번 41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37절부터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넌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으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반나판에 아라 하고 또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봅시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가올 7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지혜롭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 말을 참 좋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히게 되죠.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일입니다. 뒤에 계속 반복되지만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일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앞으로 7년, 14년 뒤에 완성될 일을 지금 내가 알아맞혔다고 합시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14년 지나보기 전까지. 그런데 뭡니까? 바로와 바로 신한 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권을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뭐 우리가 다 좋아했었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는 만큼만 구원이 깊이 있게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 들어가지 못하냐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깊어지는 만큼 구원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배워나가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게 이런 구원이구나. 이런 놀라운 거구나. 이미 믿음을 가졌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것도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깨달아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구원은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단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너무 가볍게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할 그때만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아멘 하면 우리 끝난 것 같이 다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안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풍성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절대적인 원인이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알면 알수록 구원이 무엇이 알면 알수록 나는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전, 20년 전, 원래 언제가 30년 전에 구원받다 합시다. 30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주님을 더 깊이 구원을 많이 누리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구원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또 배워나가면서 구원이 이런 거구나. 믿음의 구원에 이런 믿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에 뭐를 뜻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죄수가 남아서 꿈꾸는지 그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7년이 지나고 7년 지나서 흉년이 들어보고 14년이 돼야 이게 진짜 완성되는 꿈을 내가 지금 맞췄다고 생상 그 자리에서 이름 나중에 보면 바로와 함께 동등한 자리를 다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것이 구원과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말 놀랍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 난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얻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높임받는 놀라운 그런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1번 봅시다. 바로의 믿음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바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로운 제안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군무처럼 높인다.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이 자신의 나라의 모든 운명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제가 앞에 계속 잠깐 설명했지만 이거는 정말 이게 엉터리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전체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서 요셉을 우뚝 세웠고 왕과 동등한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하는 점.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셉의 제안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생각해서 다른 나라 백성이죠. 애굽 사람 아니 다른 나라 백성이죠. 그것도 노예예요. 보디발 노예. 그것도 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그 아내를 강간하다가 물론 오해지만은 잘못된 거지만은 그렇게 해서 붙잡힌 죄수예요. 이방인 노예 죄수가 애굽의 국무총리를 딱 세운다. 그럼 뭔가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체가 살도록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바로는 그에게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를 아무런 주저 없이 내어줍니다. 그래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자, 성결 주목해서 성결 이해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에 놓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볼 때 상식적이 아니죠. 아무리 바로가 정신 없고 그 신하들이 다 정신 없는 사람이라도 아니 그 어떤 난 죄송한데 저도 교도에서 한 7년 일해봤거든요.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냥 내가 처음에는 다 그 사람들 말 믿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부 사기꾼들. 하여간 거기 들어가면 정직한 사기꾼들 나오고 하여간 거의 다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누구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공상에서 상상에서 그럴듯하게 지어내는지 누가 알아? 그런데 그에게 이런 놀라운 자를 준다. 아이 참 미친놈들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 복음. 그러면 뭐가 나? 복음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바로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하였을까? 도대체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그것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드라마틱 극적으로 높이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시는가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다. 놀라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자, 그럼 봅시다. 2페이지 넘어가면요. 왜 바로는 이런 우매한 일을 하였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가 이런 일을 합니까? 전적으로 요셉을 믿었죠. 한마디로 바로는 요셉을 믿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하죠. 왜? 상식을 뛰어넘어서 바로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거죠.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온 나라의 운명을 걸어야만이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통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큼은 바로나 바로의 신하를 좀 위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물론 바로가 구원받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니지만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 구원이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저도 이거는 옛날부터 가르치고 그랬어요. 나는 특히 여러분들을 보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믿음 주지 않으면 믿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됐건 사모가 됐건 뭐 장로가 됐건요. 주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어느 날 믿음을 가지거든요. 믿음은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단코 여러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어요. 지금은 마음탈이 갈 수도 있고 막 안 믿기도 하고 막 하지만 그래도 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큼은 그 사람이 자질이 아니에요. 노력하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바로가 요셉을 믿었던 하나의 이유,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설득됐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선물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요. 나는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물하신 거예요. 나로 이걸 깨달아서 옛날에 큰교회 목사님들 참 지금도 부러운 마음이 있죠. 큰 교회에서 부러운 게 아니라 참 저분은 인격이나 훌륭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까 하는 부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그들에 대한 열등감을 어디서 회피해야 되냐면 오늘 깨닫겠어요. 저들이 가진 믿음은 저들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나는 그때부터 사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가 달라진 거죠. 내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나쁘다 떠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정말 저 깡패 같은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 저와 비교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어요. 아멘. 이걸 깨닫으니까 겸손함이 생기더라. 비판, 판단, 정죄할 게 아니다. 아직도 내가 또 비판, 판단, 정죄 많습니다. 그런 마음. 옛날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만은 획기적인 돌파 어디서 나오냐? 믿음의 깨달음에서 나오게 되어졌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름 뭐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뭐예요? 그러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 나는 절대 빼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만 믿음 달라 기도합니다. 내가 보니까 엉터리예요. 이게 정말 믿는 거에 많은 거야.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솔직히 믿는 거에 많은 거야.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 정말 부끄러워요. 이게 믿는 거 아니죠. 얘는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 아주 안 믿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게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정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투자한 믿음 주세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좀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조금씩 내 느낌이 그냥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배웠어요. 믿음도 주님이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돼요. 안 믿겨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런 교회에 나오는 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니까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 다 집어넣으면 성경 모자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만 대표한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뭐예요? 믿음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니까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믿음을 주시리라. 뭐를 깨달아야 되냐? 믿음은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믿고자 하는 의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요? 바로와 끝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해버리니까 믿게 되어졌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요셉을 자신들의 나라를 살릴 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올인합니다. 바로 애굽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바로와 애굽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첫째는 이들은 자신들을 살린 요셉을 하나님께 보내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준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41장 38절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을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그래서 요셉의 기원이 뭐예요? 이들이 지금 믿는 것은 요셉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의 감동.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구원받게 되냐? 바로 요셉 구원자죠. 누구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런 구원의 이런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 그거 백날 믿어도요. 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하지 않으면 못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이 보내어 주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가 든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이 봅니까? 요셉의 오리진이라고 하죠. 요셉의 출처를 하나님을 도우신 사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을 믿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왜 성경이 놀랍다고 생각하냐면 성경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구원에 눈오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구원의 요소들이. 자, 이런 걸 들으면서 뭐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강하게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구원은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믿음이구나. 이런 믿음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도와주셔 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참된 구원세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들은 보세요. 이들 왜 구원받았습니까? 아, 그래 참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그리고 너의 말은 참 지혜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이야. 알았어, 그럼부터 우리가 할게. 이게 아니죠. 모든 것들 요셉의 발밑에 두죠.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랍니다. 바로와 이방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저것도 귀신들도 뭐가 있다는 거. 적어도 하나님 아들 누군지 깨닫고 그 앞에서 떠는 그 정도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 몇이나 됩니까? 이런 심각한 질문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죠. 이방인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리래.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 왜 구원받았습니까? 올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발밑에 두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의 어떤 행하시를 믿고 그분에게 올인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올인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면 그냥 하나의 선택상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다. 성경 어디가 있어? 나는 성경 거짓말 못 가르쳐. 우리 학생들도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면 그래, 이효정 목사 맨날 그랬는데 생각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사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십니까? 처음부터 올인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점점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말해요. 내가 왜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본질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내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사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출발되지만 그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전체 모든 걸 그분에 의탁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뒤에 더 깊이 나오지만요. 나는 기가 막혀. 나 지금 매번 읽는데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내가 구원 못 받아서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몰라서 안 해요. 똑같은 소리 같지만 내 심령에 은혜를 주고 믿음을 준다. 자, 그럼 봅시다. 즉 이들은 요셉을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모든 전권을 맡겨서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자 요셉을 영접한 바로와 그의 나라의 모든 백성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좀 제가 왜 이런 목사가 왜 강조합니까? 여러분 안 그러기 바랍니다. 교회 오늘 한국 교회 대부분은 뭐냐? 구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살아는 대로 하면은 뭐 하다못해 11조 내고 헌금 내고 착한 일을 하고 희생하면은 구원받는 그렇게 많아요. 기독교 지금요 보수주의 안에서 무서운 문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엄청난 무서운 것은 기독교 윤리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막 김동호 목사인지 그분이 아주 두목이에요. 기독교 윤리운동이에요. 누굽니까 또 미랄교회 홍정길 목사님. 난 그 사람 비난하는 게 난 그 사람 신학을 비난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 윤리운동에 아주 앞장섰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선하고 비판적이죠. 뭐가 없어요? 복음 없어요. 예수 복음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기독교 정신, 예수의 정신대로 살면은 그게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끌림을 팔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미웠잖아. 그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원했다고요.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당은 안 되고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게 1번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은 결과예요. 그런 원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에게 올인하게 되니까 예수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주도하니까 그 결과로 윤리와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싹 빼버리거든요. 뒤만 강조한다. 사람들 존경하죠. 깨끗하다 정결하다 뭐하죠. 나는 비난이죠. 비난이지만 나는 그냥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무슨 냄새. 김동호 목사 같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자랑합니까. 그 자기 단체에 뭐가 있습니까? 단체 이름 단체 중간 단체 그 단체의 사무총장이 보니까 음란으로 걸려서 이제 저기 바람피다가 기표해갖고 사표 냈거든요. 한 마디도 안 합니다. 한 마디로 그 잘못된 죄라고 지적하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바지만 쓰네요. 복음 그렇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 항상 결과예요. 결과.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거룩한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음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 넘어서 때로는 우리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정상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길 외에는 없다 그 말이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고 이걸 믿지 않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엉뚱하게 내가 이제 누구 비판하고 뭐 하는 들려도 이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우리를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내가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고요. 어디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될 거고.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요.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라 이런 계명을 가르치는 데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어찌 음란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죽으라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취할 수 있고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비난하고 판단합니까? 그 윤리와 도덕은 그분이 윤리요 그분이 도덕이 하면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막 그분들 막 비난하고 나 그럴 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되고요. 나는 정말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미운 게 아니야. 기독교 밖에 사람 안 미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고 기독교의 어떤 인도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잘못된 복음 빌리그램 같은 사람 이게 증오해야 돼요. 빌리그램 같은 사람 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도 복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불교건 도교건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빌리그램이 그러다 죽었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나는 모르겠어요. 난 지옥 갔다고 생각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가 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지켜야 되고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예수는 기독교는 생명이라 그 생명이 들어오면요 사랑하지 않으려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기, 질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으면 안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삶은 계속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슬퍼서 한탄하셔. 어떻게 세상에 빠져서 먹고 살 것이 주가 됩니까? 그렇게 미혹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영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도전드리고 싶어. 여러분 올바른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약한 분 아니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 어느 좀 만물을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피를 우리가 믿는 자들 아닙니까?
참 우리는 완전하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정말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분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 아니에요. 그러나 윤리 이상의 것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께 사모하셔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그렇게 압니다. 영접해야 된다고. 그다음 봅시다. 왕의 선하를 믿으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예입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들이 받을 영혼 구원의 중요한 표상이 된다. 그들이 요셉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모든 걸 그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의탁하면 구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맞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앞서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줄 믿고 그냥 믿음가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원래 원칙은 뭐냐면 믿음은 뭐냐?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바로 보세요. 그럼 딱 앉혀놓고 그럼 뭡니까? 모든 정권을 요셉이 다 일임해버렸죠.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을 빼놓고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갑자기 자기 꿈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나라의 모든 정권을 주면서 너희 하라가 없이 이 애굽에서 수족을 놀릴 적 아무도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모르지만은 지금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다 돼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나 뭣도 모르고 예수님하고 구원을 하시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어.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어 성령께서 이게 구원이란다. 내 속에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완전하잖아.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견딜 수 없는 불을 주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일단 들어오신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런 믿음 가져야 구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넌 이렇게 될 수 없어. 내가 미리 은혜로 너를 구원했다. 그러나 네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냐? 바로 이것을 하고 뭐요? 아직 멀었지만 내 안에 뭐요? 주님께 올인하고 싶은 열망이 쓰러난다. 나는 아침에 기도하면 주님 어째 나는 이렇게 주님 사랑만 이렇게 적습니다. 참 내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좀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 그 기도 한 시간씩 기도하던가. 근데 그렇게 구원받아 아니요 나 구원받았어요. 지금 저도 하늘나라 갑니다. 자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영이 나를 그렇게 밀고 부귀 영화 이런 칭찬 존경하고 나 죽었어 끝났어요. 유주 목사님 잘한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귀찮아 듣겠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데 내 안에 전에 가지지 못한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싶고 그분과 하나 되고 싶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싶은 열망이 왜 생깁니까? 이런 구원받아서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갔으니까 예수의 영이 오니까 뭐예요? 그 예수의 영이 예수로 가득 차지 않고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예수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는다면 옛날에 돈 많고 뭐하고 뭐 나쁠 건 없겠죠. 나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옛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다 기쁨이 안 된다 그 말이 왜 나의 모든 걸 인지해보여. 어떤 분이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아직은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나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모자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죽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아이고 왜 또 죽으라고 하시는 거는 말이지. 왜 뭐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그게 싹 사라진다. 죽으니 기쁨. 왜 이렇게 나는 안 죽을까? 왜 이렇게 살라고 발버둥이니까 주님 내 안에 이 원수를 좀 처리해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바뀌니까.
그래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잘해서 이런 소리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전혀 없듯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구원의 증거다. 나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완전한 구원은 100%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래서 죽는 것이 여러분 특권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원에 갔습니다. 자, 바로가 요셉을 근무청에 세웠다는 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뭐 요셉의 이야기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자리에 앉게 된 한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장차 온 우주의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예언처럼 보여준 이제 이게요. 장차 온 우주의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면 그냥 가슴이 뻥 하고 찔려야 돼요. 아멘. 이거 막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예요. 나 안 봤어. 한 번도. 지금도 보게 되려 기도는 해요. 않지만 나 한 번 안 봤어. 그런데 뭐예요? 이제 이것이 믿음이요. 와, 감격이 동도가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하지만요. 주님 그 영광 보게 해주시면 눈이 열려서 딱 안 보여요. 막 음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면요. 감격한 정도가 짙어지기 시작해요. 걱정과 근심이 있다가도 그 나라 생각하면요. 확 빛이 비치.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그 나라를 향했고 바라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만 깨닫지 못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구하여야 됩니다. 장차 온 우주의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굽니까?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영원한 날 통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달라 기도해야 된다? 믿음 달라 기도해야 된다. 그럼 믿음이 생겨요. 요셉은 장차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면 그래서 가슴 뛰는 거예요. 세상 거 없어져도 아이고 막 중요해. 하고 아직도 흥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억울하게 팔려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주인의 아내를 강간을 했던 파렴치한 자로 몰려서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만 했던 한 죄수가 한순간에 온 예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된 이 극적인 드라마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비만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얘기. 자 보세요. 요셉의 삶 속에서 죄가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옥에 갇히잖아요. 고난받죠. 뭐를 말합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요셉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자 보세요.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양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무금토록 영광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죄 없고 흠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고 하늘에 높임 받은 이 영광. 자 그러니까 요셉이 30세 고무죄를 던 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너는 죄 없다. 억울하게 갇혔다. 하고 그를 높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 우리의 죄를 인해서 고난받으신 그 죽음 당하신 그분을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그 영광이 바로 거기 보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한 아들 그리스도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에 전에 이미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과 동등한 모든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신비 안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주목해 보세요. 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돌파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내 마음속에 잠재서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태에 있다가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높여주셨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를 제가 잘 간과하고 잘 믿지 못했다기보다도 소홀히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정말 성경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는가? 디도서에 보니까 깜짝 놀래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뭐라고 씁니까? 여기 설명했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표현이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계시처럼 다가와요. 나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은 독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한치도 차이가 없는 완전하게 동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를 대신 짊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제자들겠죠.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과 조금 열등하시고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신 유일하신 분이니까는 이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고 마리아 보면서 태어나신 분. 그 생각 속에 뭐가 숨어져 있냐면 그리스도 신화처럼 신적 존재가 인간과 성적으로 결합하여서 그때 제우스가 누구하고 해서 헤라클라스 태어나는 그리스도 신화의 무의식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는 사람들이 감격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장난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참으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계속 그때부터 이게 계속해서 나는 주님과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가슴을 때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성육신의 비밀.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보다 더 큰 신비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때부터 바꿨어요. 성육신의 신비가 훨씬 더 크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런 부활하시고 그것도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것이지만 나에게서는 최대의 비밀이 뭐냐?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다. 나는 다 이해 못합니다. 지금 아직 멀었어요.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난 여러분이 신앙은 급진적으로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기독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성전에서 마국간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기독교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정말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죽으신 강도 옆에서 달리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선물로 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도 못 믿으니까 유대 지도자를 어떻게 믿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도 12제자들조차도 못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 알지 못했어요. 디도가 도마가죠. 도마가 상처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이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깊은 비밀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이거 하나 믿어야, 여러분 뭐가 믿어지든 그리스도의 보혈에 놀란 이러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보혈 찬송하잖아요. 난 중간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어디 무엇이 있다,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왜 못 믿으십니까? 바로 그 보혈은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피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피가 뭡니까? 천사들이 계시록 나오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려서 하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 그분의 피가 뭡니까? 여러분 타락은요, 죄는요 땅만 더럽혀진 게 아닙니다. 사단이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오염시켰습니다. 이 죄가. 그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 격동한 죄 때문에 격동한 우주 만물을 안정 제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동같이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을, 세계를, 우주를, 달과 해와 모든 우주와 갤럭시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죽으셨다. 와서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럼 정말 우리가 제가 해야 되는 큰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던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 착각을 제발 좀 제거해야 돼요.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쩌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믿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아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아멘. 좋아. 예수의 피로 내 죽은 사람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러죠. 근데 당신이 그 피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 그럼 어떻게 용서받았던 얘기예요? 그 피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걸 뭐로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믿을 수 있어요?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알게 하소서. 좀 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나도 그래도 여러분 40년 이상 목회하는데 내가 여러분보다 예수님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이 목사가 앉아서 기도 한번 하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창조주라는 사실 아직도 나는 이 신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알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이 성육신의 비밀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알려진 순간 여러분의 지금까지 저항해왔던 모든 불신의 모든 뚝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차원의 믿음 속으로 떠나갈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하시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도 별거 은사 별거 하고 다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누군가. 그래서 성경 1장, 창세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가득 차는 거죠.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금강이에요. 금강에서 예수님을 캐내세요. 성경 읽을 때. 예수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요, 진짜 성경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성경을 올바로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막 흥분하고 감정이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괜히 흥분한 거죠? 흥분돼요, 저는. 근데 난 또 여러분들 기대가 있어요. 알죠? 왜? 하나님 이렇게 나 같은 엉터리도 감차가 이렇게 말이지.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다. 그럼 여러분 돼요.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됩니다. 승리하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상은 별 의미가 없어져. 주님 안에 놀라운 것이 됩니다. 기독교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복음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시작돼요. 죄 안 가르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상식은 피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믿음이 강해질 만큼 여러분 흔들지 않은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 못 뺏기죠. 자, 그다음 봅시다. 천안도에 요셉이 바로와 동등한 위치에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듯이 사람의 몸을 입고 쓴 그분 나약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란 사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한번 크게 합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말이죠. 이것까지 옮기던 말이 같습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렸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버렸을지라도 이거 하는 거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러 이 땅에 내려서 너는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자기만 생각하면 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을 이 땅에 내려셨도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쁘도다 믿을 만한 이름이요 말이요 뭐라죠? 뭐라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알아가거든.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교순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볍게 생각했는데 구주께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교순이라. 참 감격스러운 말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내려서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영광 중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보이려면 십자가를 달리신 분이 누구냐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에 전한 대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저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 세상에 나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공부 잘해서 뭐 할까? 못해도 괜찮아. 못나도 괜찮아. 그러니까 상관없어.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서도 괜찮아.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 아침 설교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 어디서 깨닫습니까? 여기서 못 깨달으면 절대 하나님 사랑 못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부어주셨단 말이지. 그런데 부어진 사랑 안 보고 다른 사랑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이런 자녀들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니라 난 부인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증거다.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줄기차게 기도하세요. 몇 년, 나는 몇 년 동안 기도해요. 조금씩 알려주실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성육신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거 가지고 마시고 개인화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옆집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 하나 사랑하시고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나예요. 나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여러분 안 변하나? 변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는지 안 넘치는지 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밑에 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복종하지만 왜 복종합니까? 예수님이 계급이 낮기 때문에 아버지께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삼일째 질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께 순종한다?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나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높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삼일째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충실하게 해서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리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요 다른 데서 나올 수 없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의 그 아주 복잡한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이게 정의라고 말하는 게 정의입니까? 무엇이 겸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몸을 가져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데 이게 겸손하네. 무슨 놈은 조금 말을 표현을 겸손하게 하시고 뭐 윤리를 지키고 다 거짓 나부랭이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란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위장되어서 나는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는 거야.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더 미는 거 나 이해하시고 이름 용서하고 난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하는 거 없어. 잘못되지.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예수가 생명이 되어주면 그런 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겸손하지 말라도 겸손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주장해. 왜 자기를 주장합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낮추신 분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알아가면요. 난 장담할게요. 여러분 다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달라지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달라져야 기독교 복음이지. 주님 제쳐놓고 예수의 죽음 피자 교회 안에서 예수 십자가 막 다 아주 그냥 약수이라는 듯이 떠버려버려요. 창피합니까? 예수 십자가 전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 뭐 지금 또 예수 얘기하는데 그게 창피합니까? 21세기 사는 사람들 예수 얘기하지 말고 잘 살자 얘기합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 우리 혼돈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요. 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의 복음에는 살릴 수 있는 거 없어. 난 옛날에 새로운 분들 오시면 조금 신경 썼어요. 아이고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막 좀 쉽게. 근데 요즘 신경 안 써요. 왜? 어쩌면 저분은 친절하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 하자 그 말 아니에요. 막 우리가 여기서 막 재밌게 예화도 설교해서 막 누구든지 와서 막 아우 재밌네 그 이해할 말. 그래서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누구신가를 전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받아들이게 해야 구원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 좀 안 모이면 어떻습니까? 예? 별 볼 일 없는 교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런 걸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역자 살자 복음을 지켜나가고요. 복음을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멸시도 그게 정상하네요. 타협하지 마시고 나는 여기 서 있는 목사님 은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여기서부터 물러서려고 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고 말이지. 죽으면 죽고 하지 않잖아. 적으나 우리는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보다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엇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모든 위치를 높여주셨다. 예수님이 그랬다. 자, 5페이지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서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하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자, 모든 고난의 시험을 이기고 국무총리가 이 요셉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 질문이 모든 인간의 운명을 다 기독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자유주의 신학했어요. 한신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내가 대학원에 3년 동안 공부한 사람. 신비주의도 해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다른 것으로 성령을 체험해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에 도덕해서 내가 윤리에 도덕을 왜 그렇게 공격하냐. 난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핵심이 그거거든요. 구속 빼버리고 예수 십자가 빼버리고 그러면 윤리 도덕 얼마나 따지는지 그냥 매일 그 얘기 봐요. 그런데 사는 꼴 보니까 내가 봤거든. 전망 엉터리들이. 이거 요새 보세요. 문정권 표현이 좀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 참 운동권도 아니에요. 운동권들이 뭐합니까? 사회 정의 떠들던 사람이에요. 자기 실권 딱 쥐어보죠. 뭐 합니까? 참 추잡스럽잖아요. 윤리 도덕 우리 한신가고 내가 다 알아요. 문익환이래 누가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에요. 가보세요. 얼마나 개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욕심쟁이 되고 그렇게 나쁜 짓 다 하고 다녀요. 윤리 도덕 땅 없어요. 그냥 나 앞에서만 그러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 없는 껍데기예요. 복음 안 들어가면요, 예수의 생명 안 들어가면 우리는 전부 위선자들이에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방법은 어쨌든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성공된 삶 살 수 없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충실한 삶 없어. 안 돼요. 다 석임서 여기 써 있는 목사는 해봐서 알아, 여러분. 자유주의. 내가 해봤어. 한국신학대학 내가 그래서 대학원 3년 졸업한 사람, 3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한 사람, 신비주의 다 해봤어. 선교사 해봤어. 다 해봤어. 결론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예수 십자가에 그 죽었으면 그기서 흘려주는 보배는 피 외에는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그날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줍니다. 이거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뭐합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국에 다 걸려 넘어졌어. 예수 안전해요. 예수 십자가 안전합니다. 목숨 걸고 안전해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돌이 되어버렸어요. 거치는 것이 됐고 예수 십자가 말하면 산옵니다. 무식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부흥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다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 때문에 예수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 돌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참 좋아요. 작으니까 막 부흥에 신경 쓸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내가 뭐 어디 나가서 총회장할 나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막 교회에서 막 그런 거 그럴 나이도 아니잖아요. 젊으면 또 막 교회 성장 그 열망 없어요. 지금 해봐야 안 돼. 내 나이는. 그러니까 뭐야? 난 축제 살자 복음 전하다 내 사명 전하다 가는 거예요. 나는 복이고 여러분도 복인가? 난 복이라고 생각해. 난 그걸 믿잖아요.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난 여러분의 생명 아닌 길을 적당히 가르쳐서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난 여러분 안 무서워요. 죄송해요. 나 여러분 전혀 안 무서워요. 나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뭐 하다 왔느냐. 나 하나님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나 살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전할 것이면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 빚진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전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뭐 사랑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나는 나 살려고 지금 발버둥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합니까? 잘못된 걸 합니까? 나 욕 많이 얻어먹고 여러분 남편들 와서 막 별거 다 하고 막 오늘 또 어떤 분 오셨다 땅에다 묻어버리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진짜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살리고 싶어 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무엇이 여러분 살린단 말입니까? 나는 피가 끓어요. 예수의 피가. 더 못 끌었으면 좀 죄송해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죽음의 길로 가르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변하고 또 강변하고 또 강변하는 거야. 살 길 찾으라 그 말이에요. 살 길 찾으라. 학생들한테도 나는 다른 거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주일학교 중등부터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고 말씀 나누고 또 나누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언제까지 알아들 때 올 것을 다 던져라.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 사명이고 우리 부르심이단 말이에요. 아멘. 난 주님을 향한 게 없어도 좋아. 그러나 우리는 복음 한 잔하고 어영부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안 되길 바래.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요셉에게 나가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3번에 나는요 새로운 말 안 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아니 근데 성경 보니까 새로운 말이 없어. 창세기 한 말 또 계시록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 예수 그냥 나하고 그냥 어떻게 이게 처음부터 만약에 예수 얘기 많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 얘기요. 이삭도 예수 얘기요. 야곱도 예수 얘기요. 모세도 예수 얘기요. 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예수에게 달렸기 때문에 예수의 다른 걸 어떻게 전하냐 그 말이지. 나도 설교 막 좀 다른 거 합니다. 맨날 예수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요. 좋아. 다 뭐 윤리 도덕적 설교하는데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죠. 근데 하고 나면 내가 죽어. 내가 힘이 없어. 복음 전하고 예수 말하면요. 지금 나 하루 오늘 저 설교 안 했어. 나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막 졸다 깨다 기도하다 막 지금 왔는데 하루 쉬면 안 들어. 지금 막 힘이 팍팍 생겨요.
감은 좀 쓰러지지만 야, 이거 생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안 좋은 사람들 복음 사랑하세요. 예수 사랑하세요. 예수 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 절대로요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예수 한번 미쳐보세요. 그렇게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갔으면요, 이러면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아멘. 자, 요셉에게 나가라. 자, 봅시다. 기근에 굶어 죽어가던 모든 자들 살려면 반드시 요셉에게로 나가라.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양식을 얻으려면 요셉에게로 나가서 요셉이 이르는 말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근을 당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살려면 요셉에게 나아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는 오직 한 사람 요셉을 구원자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게요, 나는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해서라도 나 사도 바울 심정 이해는 가.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가 있을 때 난 다른 사람 안 믿어요. 안 미워요. 미운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아니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 난 정말 미워요. 다른 구원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없어요. 이런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전체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기독교 믿지 말아야 돼. 그 사람도 하나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예수 없고 다른 방법 없고 오직 예수 한 분 말하잖아요. 요셉에게로 나아가서 살려면 요셉으로 나가서 그의 말 들어야 됩니다. 바로는 오직 한 사람 요셉을 구원자로 세웁니다. 정말 특이한 부분이에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살려면 뭐라고 합니까? 또 요셉에게로 가라 이거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근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요셉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식량을 공급하는 모든 문제를 요셉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먹을 것 주세요 그렇게 외쳐도 바로는 똑같은 말 합니다. 중요한 입니다. 살려면 내가 아니라 요셉에게 나가라. 나는 너희들의 살 모든 길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니 나에게 울고불고 하야하면 소용없다. 살려면 그에게로 가라고 잘라 말합니다. 바로는 곡식을 취급하는 일체의 권한, 모든 사람들 살리는 이 일을 요셉에게 일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바로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오직 누구든지 살려면 자신이 아니라 왕인 자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나아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요셉에는 기근 때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살려면 반드시 요셉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얘기가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는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이라는 게 동그랗게 뻥 치세요. 두 길 아니고 세 길 아니고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그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 생명이지. 영어는 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영어는 the way. 더란 말은 오직 하나라면 유일. 그래서 좀 한국말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한글 성경 그걸 생략했어요. 영어 성경 분명히 나오죠. A가 아니고 the way, the way. 오직 한 길. 나로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살려면 물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만 죄인들이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셔서 자신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상속자를 되게 하시는 이 길을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비판이 아니라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방어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방어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 보세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될 때 꼭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상이 기근과 지진 다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난 반드시 일이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기근이 먹고 오니까 그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텍사스 가보세요. 텍사스 더워서 겨울에도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닙니다. 17.5도 뭐 평균 기온이 그렇대요. 낮 기온이. 추울 때는 3. 몇 도로 떨어지지만 지금 거기 몇 도 가는 줄 아세요? 영하 22도 갑니다. 지금은 미국 사람들 전부 전기 끊어져 갖고요.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몇만 명이 죽는지 몰라요. 지금 어려서. 미국 난리네요. 이게 이상 기온이죠.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장난 못 합니다. 전기 하나 끊어져 보세요. 이런 우리나라는 다 아파트죠. 그럼 어디 가서 합니까? 속된 말. 다 막힙니다.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비 교환줄 끊어져.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 기후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로 전해서 기독교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조영기 목사 뭐라고 합니까? 동국대에서 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빌리그램 벌써 빌리그램이 그렇게 말하는 창사인에서 빌리그램 수백만의 사람 주님께 인도했던 전도장이고 예수에서 전해던 사람 뭐라고 말하는 난 그분이 말하는 거 직접 들었어요. 빌리그램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종교, 힌두교가 됐건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 그래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신실한 사람. 하여간 불교를 믿는 사람 열심히 불교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 열심히 힌두교를 믿으면 구원받고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럼 너는 왜 예수만 전하고 다녔느냐? 나는 내게 주신 길이 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걸 하나님 허락해 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열심히 다닌 것뿐이지 다른 모든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자, 뭐 그럴듯하죠. 그렇다는데 이제 뭐를 주목해 보셔야 되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그 말을 인정을 하면은 뭐 어떤 그러고 있냐면 성경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배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천하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지금 말하죠.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면 저 사람들이 폭이 넓어서 마음이 넓어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기독교를 부인하게 되어져요. 기독교 진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 하니까 굉장히 넓은 마음 세계 종교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힘써서 하는 것은 복음 성경을 철저히 부인해버려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이 우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빌리그램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빌리그램 아들이 지금 빌리그램 전도집회 책임자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요 특이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 아버지가 새롭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빌리그램 아들도 그렇게 말하고 지금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요. 그러나 기독교로서 전도하는 것이 세계 모든 종교를 그들이 다 받아주고 세계 기도 종교는 세계 모든 종교는 지금 통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뭐라 말합니까? 기독교 인정한다 좋다. 다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말 하지 말라. 그럼 너희들과 나희들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세계 종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카톨릭 하우스 카톨릭 하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세계 종교가 지금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 자, 우리는 이때 뭐 합니까? 복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을 믿든지 성경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 구원이 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문제 생겨요. 왜? 기독교 성경 뭐합니까? 다른 종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유일한 권위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내는 순간 기독교는 포기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전하다가 이런 잡혀 죽어도 우리는 이걸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저 큰 교회 뭐 하고 있습니까? 배도죠. 배교죠. 죄송해요. 우리나라 큰 교회 가보세요. 내가 다 그 목사 들어봐도요.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소위 몇만 명이다. 있겠죠. 그 밑에 조그만 교회들은 그런데 몇만 명 넘는 교회들 어떻게 윤리적 도덕 이찬수 목사 복음 꽝이 없어요. 그 사람 예수 복음 안 전합니다. 전부 윤리만 전하죠. 이렇게 착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 뭐죠. 윤리 도덕 그럴 듯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이에는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계면 그럼 복음을 말하면 반드시 뭐를 말해? 죄를 말해야 되죠. 죄가 없는데 왜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 문제 핵심이 죄인데 어떻게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노력한다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부인하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필요가 없어. 배교예요, 배교. 우리들은 정말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우리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이요. 정말 마음을 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만 더 합시다.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점에 현대교회 비극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즉 모든 종교 안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길을 두셨으며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에 충실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단의 복음이 현대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양심에 충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기독교 윤리화의 함정에 많은 사람들이 허적거리고 있고 죄송하면 이게 대교회가 거의 빠져있는 함정들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본받아 그분이 행하실 대로 살면 우리들이 어렵게 된다는 거짓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속죄 사역은 제거하고 인간의 노력을 앞세우는 율법주의가 현대교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가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살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도록. 그러나 우리들이 살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기근에 죽어가는 자들이 살려면 요셉에게로 나가야만 하였듯이 우리들이 살려면 오직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으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피로 이걸 받아들이는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말씀하신 다른 방법 없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 길 외에는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된 기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 길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도 꽤 많이 부흥됐을 거예요. 이 길을 전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부담을 갖고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세우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이걸 받아들이든지 성경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 잘 말합니다. 살려면 요셉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나가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 오직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자는 없고 다른 길은 없다. 살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죽을 때까지 반복해도 이거는 정말 다함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 것이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이렇게 명백한 조직을 우리가 부인합니다. 받아들인지 말든지. 아주 고약한 조엘 웨스틴이 얼마나 고약한 인간인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 사람 머리 좋아. 근데 예수께 나가는 길은 많습니다. 진짜 이게 아주 고단수들이에요. 이 배교하는 자들. 힌두교에도 예수에 나간 힌두교의 그 말이에요. 불교의 부자가 예수입니다. 우리 그 감리교 신학대 교수하다가 잘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절에 가서 설교했어요. 뭐라고 한 자입니까? 예수는 큰 스님, 예수는 스님이었다. 목사가 그러더래요. 배교의 행위입니다. 지금 배교. 대배교가 지금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 가깝다는. 저와 여러분 좀 무식합시다. 아멘. 성경을 믿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세상에 뭐라고 그래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 했죠?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한 게 1번이 중요한 게 뭐죠? 뭐를 믿는다? 성경에 이거는 팍 나와야지. 성경에 뭐를? 성경의 절대적 권이에요. 성경의 절대적 권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머리나 사고나 사색에서 나오지 않어요. 우리 모든 믿음 어디서 나온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 시작.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 배타적이죠.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 맞아요. 배타적입니다. 다른 종교 구원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잡혀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은 이렇게 말하면 잡혀갑니다. 영국에도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잡혀. 우리나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리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나는 뭐 잡혀가더라도 진실은 진실이고. 아니에요? 성을 믿든지 말든지.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을 믿는 자들.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믿고. 그렇다면 왜 여기 와서 이거 합니까? 다른 종교를 하든지 무종교를 하든지 주먹을 믿든지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고요. 십자가 길을 구원이 없다. 내 길 잘 들어섰다. 난 끝까지가 놓치지 않겠다. 어떤 핍박이 와도 난 놓치지 않다.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크게 한번 세 번.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 주님만이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구원이다. 좀 내가 뭐라 하려고 잊어버렸어. 예수 주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타협하죠.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합니다. 한 5분 정도만 짧게 기도합니다.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이겨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다른 거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독교 미워하는 것은 예수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내 구원의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 예수 외에는 아무런 구원의 방법 없다는 것. 주님 성경의 말씀 좀 믿고 아무리 어렵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에는 우리가 건져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전심으로 믿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저희들 흔들렸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배교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붙잡고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믿음이 약합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다음 내게 선포하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치는 돌이 되게 하신 거 아버지 세상에 미움이 되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돌받고 죽임받는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들이 없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라는 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원합니다. 누가 무너졌다 아버지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무너진 걸 보았다. 제 우리는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된 생명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게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주여 저는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아버지 그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여 그들에게 원수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여 성령 심판의 벌을 내려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참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고난 중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맛봤습니다. 예수의 보배는 피를 맛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내 생명을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보배는 피가 강처럼 흐르게 인도해 주시고, 이가 하나면 된다. 아버지 놀라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는 아버지 제일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을 것은 구원의 놀란 신비고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 보고 듣지 못해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영에 이 비밀이 풀어집니다. 난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거든요. 이 시간은 주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실을 믿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실을 머리 지식이 아니라 실감 있게 믿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놀라운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이 놀란 성령님께서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놀란 독찬 감격이 주여 나의 깊은 깨달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뜨거운 감정에 알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아버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처럼 아버지 참된 사랑은 표현에 있고 사랑에 있는데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 내 죄를 갚으신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슴을 만져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흘려서 깨닫는 죄들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세임을 주기 원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감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감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이 진리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는 죄들 됐을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 감정을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알게 해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저들의 마음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를 저들 깨닫고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아버지 이 자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버지 저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와 감격을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자들 많이 있나이다. 가정 환경이 불편한 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 사랑한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육신의 어머니가 없고 사랑받지 못하였다. 놀라운 사랑이 우리께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김은희 자매나 또 우리 모든 자녀들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다. 이 진리가 저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알려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니요. 그분께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깨닫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위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구원에 대한 모든 의심이 눈같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 내가 그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나는 영원히 안전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그분이 누구신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는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놀라운 피인가를 깨닫고 그 피 안에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계시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믿고 저들이 바르고 저들이 믿고 저들이 믿는 아버지 모든 보배로운 피가 바로 사람의 피가 아니라 위대한 위인의 그런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보배로운 피, 놀라운 피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오염된 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죄된 몸도 정결케 하여 주셨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받았으면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새롭게 됐던 사실 믿을 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때때로 제가 제 자신의 용서받음에 대해서 의심갈 때도 많이 있나이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죄가 없어질까 하는 그런 의심도 갈 때가 많이 있나이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놀라시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피가 이 죽은 양심을 어찌 다시 살리지 못하겠는가? 내가 죄가 지옥같이 푹달지라도 그 죄가 어찌 눈과 같이 시게 하지 못하겠는가? 너희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찌 그 피가 통해서 서가먼 것 같이 너희들의 죄를 옮겨놓지 못하겠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보혈한 피가 얼마나 위대하면 아버지 우리 죄를 전혀 기억조차 아니하시는지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 피의 위대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흘려주는 보배로운 피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양심의 가치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정죄에서도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교란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유가 되시고 해방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흔들지 않은 참된 기쁨이 넘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지각과 지식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신지 이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누군지 깨달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위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려면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깊이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놀란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려 도와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 때문에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해방이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같이 씌어진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에서 서가 먼 것까지 온전히 우리 죄가가 옮겨졌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줄 믿고 자유하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받은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으나 너희들이 위로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약속했으니 주여 그날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시는 동안 또 주님 평강 줄 줄 믿고 셈을 가지고 또 수요일에 만납시다. 힘을 내십시다.
우리 혜연 성도님 아까 그 오신 분 영혼이어서 쭉 기도하세요. 예, 같은 또래고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분이지만 또 누가 하나님 또 축복하실지. 예. 아 그렇지 수요일 못했지. 예. 에이 상관없어. 우리 월요일부터 교육받아요? 예. 아이고 고생 좀.